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배가 되게 해주시고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성경을 다같이 펼치시고요. 우리 컴파스 선교사 우리 박현희 선교사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누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17절에 여기 의롭게 한다라는 말씀, 이것은 원어상으로는 디카이오라는 의롭게 만들다라는 말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간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의만 믿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고 얻은 줄을 믿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죄를 짓게 하는 자라는 원어의 말씀은 하마티아스 디카이 오노스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죄인의 일꾼이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 뜻을 잘 살려 잘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일꾼고 죄를 짓게 하는 자일 수 없다는 의미죠. 자, 여기 오늘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는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그런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먼저 컴파스 선교사들이 이 말씀들을 또 깊이 어떻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성은 선교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19절부터
20절, 21절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먼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에서부터 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옆에 관련 성경절이 주루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거기에 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깔끔하고도 또 직설적이고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고백이자 프로포즈처럼 느껴졌는데요. 사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과연 어떻게 하는 일일까 최근 들어서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잘 여겨지지 않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데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강하게 표준하며 저에게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새 관련 성경절을 찾아보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것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뿐이 아니라 정말 정욕의 덩어리, 탐심의 덩어리, 세상을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라는 결심 또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은 죽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노력하다가 제풀에 지친 최근의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꼭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못한 순간일지언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준해 주셨다는 것이 비록 내 모습은 완벽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다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준해 주시는 것이 내 삶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율법과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계, 또 그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율법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이런 그 삶의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이 이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접촉하고
또 그 귀한 영적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함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적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께 마음을 맡기고 능력을 의지할 때 영적 체험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의미가 있고 안식일에 축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건강법칙이 매우 의미가 있고, 또 그 건강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그 건강의 어떤 원리를 벗어났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하는 데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에너지가 없이는 깨닫은 바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 사도 바울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또 한 분의 우리 선교사, 우리 임현호 선교사께서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20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려 합니다. 저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정말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제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들고, 정말 그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제가 다시 한번 갈망해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제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옆에 있던 관절을 한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몸에 가득 퍼져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이 정말 내가 오늘날 사역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겠구나. 특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의 정신이 사실 머리에서부터
느련 신경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정신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고 우리의 몸 모든 지체가 그 정신으로부터 움직인다면 역사가 이 말씀에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저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우리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적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과정, 영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는 경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깨달음,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율법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그 기능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누구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주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힘은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이면호 선교사께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율법을 통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선교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험하신 우리 선교사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역의 어떤 필요를 깨닫고 내 자신이 참 너무 연약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능력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주어진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섭리를 경험했던 우리 경험이 혹시 어제 사역 중에서 경험되어진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정신의 선교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하는데 되게 많은 실패에 대한 어떤 거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어제 만났던 대학생 2명은 정말 저의 마음을 가슴 뛰게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접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을 때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함께 있던 또 제 파트너였던 박현희 선교사랑 같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다리 역할이 되었음에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기질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예,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저께 들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발레를 하는 우리 남자 청년과 여청년, 백인과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발레를 전공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다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을, 외국 청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분명히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에 대한 에너지는, 사역에 대한 그 근본적인 힘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훈련, 또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20절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사역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삶, 어떤 삶이든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을 의지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게 되시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과의 동역자로 하루를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20절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의 경험인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삶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형편들이 다릅니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기업 센터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